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묵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27절부터 3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덧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정결한 영을 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하반절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사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사시대에서 그리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시기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패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제사장 가문의 출현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구별해서 이 제사장 가문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사장 가문으로 도리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그의 두 아들들, 이러한 죄악들을 방관한 엘리 제사장의 잘못을 지적하며 책망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 가문이 이제 앞으로 멸망하게 될 것과, 그리고 엘리 가문에 내렸던 이 제사장직을 이제는 박탈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을 말씀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엘리 제사장 가문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7절 이하에서 보시면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회상과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하나님의 심판이 적혀 있습니다. 27절에서 하나님이 다른 누구보다도 엘리의 집안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시고 그 집안을 제사장의 집으로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재물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29절 말씀에 의하면 엘리의 두 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동을 한 것이죠. 결국 3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십니다.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똑같이 존중히 여기고, 자신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며 더 이상 그곳에 가치를 두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히 여긴 이 엘리 가문을 이제는 버리시겠다라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그리고 귀한 아들을 아낌없이 바친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높이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가문을 대신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은 준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고,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굉장히 추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우리의 계산으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힘겹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때 사람들로부터 아마 한나는 굉장히 어리석고 정신 나간 행동이라는 그런 비난과 그런 오해도 받았을 것입니다.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그 간절한 기도로 사무엘을 낳았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바친 사무엘이라는 이 아들을 높이시고 그 아들로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아들까지 바친 이 한나의 마음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일으킬 사람으로 사무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바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 엘리의 가문은 몰락하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나의 마음 중심처럼 그리고 사무엘처럼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자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인생,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목요일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시다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산을 비추셔서 하루빨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소식을 들어서 알고 계실 테지만 교회에 또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병원에서 하루빨리 일어나셔서 빨리 완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바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귀한 바울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그 사랑을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